안녕하세요. 인생의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는 등대가, 때로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등대와 지도가 되어준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지친 영혼에게 큰 위로와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세상의 위대한 예술과 문학 작품에서 성경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전 세계의 미술관과 도서관은 그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수많은 예술가, 시인, 작가, 조각가, 그리고 음악가들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인류의 유산을 채워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인류 역사의 그 어떤 기록도 성경만큼 위대한 창의력의 원천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몇 해 전 저명한 한 잡지에서는 출판사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아주 놀라운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바로 성경이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해마다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1분의 신권, 하루에 7만 2천 권, 그리고 매년 2,600만 권의 성경이 팔린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상이 5권을 모두 합쳐도 판매량이 1,200만 부에 그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인쇄되고 배포된 성경의 총 숫자는 무려 60억에서 70억 권에 달합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약 2억 부,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1억 5천만 부, 그리고 어린 왕자는 1억 4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성경의 판매량과 이들 대작들 사이의 격차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전 세계 호텔방에 성경을 비치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드온 협회만 해도 지난 100년간 190개 이상의 국가에 16억 권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협회는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백 개의 출판사와 수천 개의 판매처,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많이 읽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기독교 신자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치인, 왕족, 그리고 저명한 지식인들 또한 이 책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한 유명한 정치가는 성경을 걸작이라 칭했으며 밀턴이나 스위프트 같은 대문호들은 그 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영감을 빌려왔습니다. 앞서 말했듯 만약 인류의 위대한 예술과 문학에서 성경의 영향을 모두 제거한다면 우리는 문화유산의 절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의 면면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들은 왕이었고 농부였으며 역사가, 어부, 예언자, 그리고 사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라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고 중동,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남부 유럽 등 광활한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이 글을 쓸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기록한 말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자들 각자의 문체와 개성이 글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쇄된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1454년 인쇄술의 아버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럽 문화가 발전하고 나아가 서구 문명 전체가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법률의 초석이 되었고 산상수훈은 전 세계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들 속에도 성경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의 인내심, 세상의 소금, 선한 싸움을 싸우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성경에서 유래하여 수백 년간 우리 언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다른 책도 성경의 심오한 지혜, 시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역사와 예언의 정확성을 따라올 수 없다. 성경은 인간 영혼의 갈망을 채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다. 그는 나는 죽기 전에 성경으로 완전히 젖어들고 싶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알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저명한 무신론 학자들조차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이 문학적 가치를 소중한 유산이라 칭하며 그 수정처럼 맑은 산문에 감탄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믿는 이들에게 너무나 큰 가치를 지녔기에 그들은 이 책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서기 303년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대박해를 일으키며 성경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발견되는 모든 성경 사본은 불태워졌고 성경을 버리지 않으려 했던 수천 명의 신자들과 그 가족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과 파괴는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황제는 불타버린 성경의 잿더미 위에 승전비를 세우고 기독교의 이름은 이제 소멸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성경을 모든 진리의 무오한 심판자로 선포했고 말씀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세상은 더 이상 성경에 대해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가 그런 말을 했던 해에 대형 박물관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을 당시 돈으로 50만 달러라는 거금에 사들였습니다. 반면 볼테르의 책 초판은 단돈 8센트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볼테르가 죽은 지 50년 후 그가 살았던 바로 그 집에서 그가 사용했던 바로 그 인쇄기로 제네바 성경협회가 성경을 인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 아닐까요? 프랑스의 개신교도였던 위그노들은 성경을 모르해 그리고 성경을 박해하는 자들을 망치를 든 대장장이 3명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이런 짧은 시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이 더 세게 내리치고 더 크게 소리칠수록 달아 없어지는 것은 그들의 망치일 뿐. 수천 번에 걸쳐 사람들은 성경의 사망 선고를 내렸고 장례 행렬을 준비했으며 묘비명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시신은 결코 무덤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모세는 볼테르보다 오래 살아남았고 이사야는 인거소를 이겨냈으며 사도들은 불가지론자들보다 지혜로웠고 예언자들은 교수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성경 구절을 처음 외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작은 상을 받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때 외웠던 말씀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혹은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작은 신약 성경을 선물 받고 스스로 읽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낡고 해져서 책장이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그 아래에 적힌 주석을 읽으며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며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책을 통해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며 솔직히 말해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유일한 책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본문에 충실하며 문맥을 벗어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문맥을 벗어난 구절은 핑계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무작위로 펼쳐 손가락으로 짚은 구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펼쳤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짚은 구절은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였습니다. 이것은 아닐 거라 생각한 그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겁이 난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만약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말이든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 삶의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책과 그 책이 증언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가라는 인류의 가장 시급한 필요에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책,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을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천천히, 자주,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안에는 부요함의 광산이 있고 영광의 낙원이 있으며 기쁨의 강이 흐릅니다. 이 말씀은 이 생에서 당신에게 주어졌으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 펼쳐지고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